화면 나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섰는데 또 이렇게 주일날 연달아 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뉴스뿐만 아니라 이게 인터넷을 보면 전쟁이 치열하죠. 전쟁이 곳곳에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또 우리나라도 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참 매일매일 참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겪지 않는 성도들만의 또한 전쟁이 있습니다. 소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특별히 이제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 교리 전쟁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교리 전쟁, 각 종교가 자기들의 어떤 신념이나 어떤 가르치는 이치를 교리라고 하는데 종교 간에도 다르지만 기독교 내에서도 그러한 교리들이 상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론에 관해서 오늘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론 내용은 그 서청주교회 김홍일 형제님이 출간하신 성경 교리 연구를 토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그 책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 될 겁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구원의 정의부터 한번 정확하게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건지다, 구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이게 사실은 이 단어가 성경에서부터 유래된 것인데 지금은 많이 보편화돼서 야구에도 보면 구원투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란 말을 이제 흔히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작은 어원은 성경에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일반적으로 질병, 재난, 위험 등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경상의 진정한 의미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해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분이 태어나실 텐데 이 태어나신 이 예수님이 뭘 하시냐?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그 결과물인 사망. 처음부터 사람은 이렇게 늙지 않았어요. 그죠? 처음부터 사람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죽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결과물로 사람이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히 천국에 살든지 영원히 지옥에 거하든지 간에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죄와 그 결과물인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심판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누구나가 다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죽게 되는데,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이 놓여진다고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의 지옥에 빠지는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구원은 필요한가? 구원이 왜 필요한가? 굳이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되는데 라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구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왜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간 때도 감사의 내용 중에 나왔는데, 참,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어느 인간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죄인인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도 의인이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출생을 해서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죄인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습니다. 그러한 슬픈 운명을 인간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 왜 구원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 값을 물어내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죄의 값은 내가 사망으로 받겠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죽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이 주제가 바로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지녔는데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때에 그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이 땅의 종교들이 구원에 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면, 어떻게 믿으면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데 이 땅의 종교들은 네 스스로가 그 물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공중부양을 하든지 아니면 네 머리채를 네 스스로 끄덕잡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구원자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만 사람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그 구원자의 조건이 됩니다. 또 이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도 죄가 있는데 누가 죄인을 건져준단 말입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 못하듯이 이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사람 또는 10사람 몫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몫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분이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는데 반드시 피 흘림으로 이 죄의 값을 사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법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서 끝난다면 그냥 쌤입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야지만 의롭다함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율법시대 때는 소와 양을 잡아서 그 죄의 값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와 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와 양은 죄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와 양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가 무한한 가치가 없고 사람보다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했던 것입니다. 자,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또 생명의 가치도 나름대로 큽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사람이 아니고 피가 없어요. 천사로도 이 구원자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와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생명의 가치가 커야 되고 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죽음 이후에는 부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을 누가 만족시켰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조건을 100% 만족시키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또 다른 말씀에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신포도주를 입에 대실 때 그것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는 그동안의 율법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 그리고 성경상의 메시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예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또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요약을 하면 한 사람, 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죄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전, 대속하는 돈으로서, 가치로서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같이 그 자신의 몸을 전체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 인간이 그 죽어가는 것은 불쌍하고 구원은 해야 되겠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이 딜레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충족시키시면서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 헬퍼가 오시는데 이분은 무엇을 하시느냐? 나를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모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게 된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았던 분도 있고, 또 금방 믿어졌던 분도 있고, 또는 말씀이 다가오지 않았던 분도 있고, 또는 말씀이 금방금방 깨우쳐졌던 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복음과 구원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서 여셨고, 구원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그 완성한 구원의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은, 지금 현재도 이루어내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20장에, 마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정언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와 믿음. 자, 나는 회개는 안 했고 그냥 믿기만 했는데요. 또는 나는 회개가 뭔지는 몰랐는데 그냥 믿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라는 것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밑에 있듯이 회개는 죄인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신 구원자를 믿겠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돌아오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란 전인격적인 돌이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인격적이다 라고 할 때는 지정의, 지식과 또는 감정과 의지적인 면들이 복합적으로 동일하게 어우러져서 돌이킬 때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람마다 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감정이 참 예민한 분들도 있고, 또는 감정이 아주 이렇게 무딘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눈물이 안 나는 분도 있고, 또 어지간하면 눈물이 나는 또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왔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바로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를 했다는 것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지 짚어야 될 것은 정말 나 자신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내가 돌이켰나,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모르고 또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압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나는 지식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켰는지는 어찌 보면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켰을 때 참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를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칭의적인 회개와 성화적인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칭의적인 회개는
사실은 단 한 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구주로 믿을 때 의롭다함을 입는 그때 그것을 칭의적인 회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내가 계속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죠?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회개는 뭔가? 그것은 바로 성화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회개, 그것이 바로 성화적인 회개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회개, 구원을 받는 회개는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러한 것을 참 혼돈해서 또 오해를 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리들을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유념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회개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또 뭔가? 믿으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김홍일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해한 것에, 말씀을, 복음을 이해를 한 것에 자기의 뜻을 합하는 것이다.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은 복음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한 복음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을 합하는 것이다. 예. 참 제가 주일학교를 맡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믿는다는 것을 설명하기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제 아들에게조차도 사실은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들은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에 내 뜻을 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로마서 10장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근거한다. 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동의하고 감사한다. 의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인다.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회개도 지정의 전인격적인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회개다고 했는 것처럼 믿음도 또한 전인격적인 믿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동의와 또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는 감정적인 면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흔히 회심이라는 말도 하는데 회심은 이 회개와 믿음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포함해서 회심이라고 하고 이 회심이라고 할 때 이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설명할 때는 그냥 회개와 믿음을 분리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음을 접하는 그 순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는 이게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회개와 믿음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현관이요, 믿음은 문이다. 문을 나가면 바로 문과 현관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으로 가는 과정이 회개요. 이 회개의 과정을 거쳐 바로 문을 열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쉽게 좀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오해가 되는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이냐 행함이냐라는 제목인데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행함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의 행함에 대한 구절들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왠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참 뉘앙스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야고보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러한 의도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산 믿음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믿음이 있노라 한다면, 정말 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한번 보여봐라. 반드시 그 산 믿음에는 그러한 열매로서의 행함이 따르게 되는데 그 행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 오해하기 쉬운 것이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벌써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장 6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받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시점에서는 자신의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입증했던 것입니다. 그 입증했다는 의미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의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입증했다라는 의미로 이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 행함은 믿음의 조건이고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야고보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라는 그러한 의미와 전혀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구원의 범위가 되는가 살펴보면 먼저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제면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세 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과거 시점에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 육체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단번에 구원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좀 더 시점으로서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적인 면에서도 과거에는 내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지금은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코 완전히 성화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시점에 나는 완전히 성화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천사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그렇게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죄는 과거 시점에는 죄책이라고도 하고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현재로는 지금 나는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죄가 나를 자기의 종 노릇하게 만들지만 그 지배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이제 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과거의 나에는 구속자로서, 지금의 나에게는 중보자로서, 그리고 장차 미래의 나에게는 재림주로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나타나셨다고 하십니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혼동을 해버리면 전혀 엉뚱한 교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행위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와는 좀 다른 것인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 행위구원은 성화구원이라고 하는데, 성화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래요. 성화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 말씀을 행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변화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 또는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죄는 용서를 했지만 예수님이 현재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는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흔히 말씀하는 구절이, 인용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죄 지으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되고, 혹시라도 죄 지은 채로 죽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바람직한 삶을 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또 참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참 노력은 참 높이 살만한데, 이것을 구원과 연관을 시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인터넷상의 메시지들 가운데서도 꽤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를 얘기하고 끊임없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잘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 폐기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아니다. 죄 용서 받았는데 무슨 죄가 있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또 이분들이 이제 구원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깨닫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믿음은 지정의 전인격적인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지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이 공식처럼, 구원의 공식처럼 이러한 공식을 네가 깨닫느냐? 깨달았냐? 그럼 그거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깨닫는다고 깨달은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 방종한 생활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당시 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늘 이런 이단 사상들이 뒤따라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에 관련된 것은 잘 해야 되지만 육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그러한 영지주의의 내용과 도덕 폐기론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렇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큼 한번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그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법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겁나서 죄를 안 짓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법에서 벗어났다. 자, 그 법에서 벗어난 지금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법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느냐? 라고 이제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의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이건 죄가 안 된다고 하는 말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고 계속적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지 이렇게 방종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회개로 믿음으로 자,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 구원의 결과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인데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러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먼저 죄 용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았고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원수에서는 화목되었고 그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더러운 죄인이 의로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악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는 신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신분은 모든 것 위에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60억,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는 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입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을 기회를 우리는 얻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이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이제는 기회를 우리는 잡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영원한 멸망을 얻을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대상이 되었고 또 장래 기업에 대한 성령님의 확실한 보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게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자,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진짜 확실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죽어봐야 아는 건가? 자, 요한 1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단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 도장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은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말이나 또는 사람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야지만 그게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내적 증거가 있는데, 그 내적 증거를 한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전에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감각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고, 또 말씀이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이제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참 순종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심이 일어납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각이 새로 생기느냐? 전에는 그 죄가 참 즐거웠고 재밌었지만 이제는 뭔가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가 힘들어요.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전에는 그 경건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았는데 지금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생겨나고 영혼에 대한 긍휼이,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참 죽일 원수였는데 지금은 그 원수조차도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감각도 일어나는데 물질에 대한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세상에, 그전에는 세상 것을 잡으려고 아둥바둥 했다면 지금은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데 내 안에 누군가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누군가가 자꾸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누군가가 자꾸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음성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을 쫓을 때 참 그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즐겨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가 맺혀져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아닌 게 뭔가? 구원의 확신이 아닌 것은 첫째로 자기 감정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감정이 어떤 때는 불타올랐다가 어떤 때는 식었다가 하는 그런 감정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확신,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야. 자기 암시를 하거나 자기 확신을 하는 것은 확신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너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 삶을 보니까, 너 말하는 걸 보니까 너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타인의 확정도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신비한 체험들을, 참 놀라운 체험들을 했던 그 경험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으면 그러한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체험이 구원의 확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정리를 좀 해가겠습니다. 자,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질문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가? 이런 주제도 있고, 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영원한 구원입니다. 자, 죄와 상관없는 구원. 우리가 비록 연약이 있기 때문에 부주의하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한 성도는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을 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그 얻은 구원은 이러한 생활 속에서의 죄로 말미암아서 잃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예를 들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의 거룩성을 참 무너뜨릴 만한 그러한 위협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단번에 치셔서 이 땅에서의 생명은 취하여 가셨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은 구원하셨습니다.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육체를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편에서 볼 때 차라리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익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구절에서는 죄를 짓는 성도들을 책망하다가 훈계하다가 그것이 듣지 않으면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은 머지않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 죽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권위 밖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면 구원은 잃지 않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어찌 보면 참 냉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 참 하나님의 약속과 행사는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신실함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란 말 자체가 구원이 영원하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6장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영생을 가졌나니. 또 약속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이 불변한 말씀 때문에라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보장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으로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구속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러한 구원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의 보존은 구원받은 자들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미쁘심에 의한 것입니다. 구원은 약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손에 있는 우리는 빼앗기지도 않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아무것도란 말에는 진짜 아무것도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가 나중에 먼 훗날 성화되어 영화되어 되는 그 날이 오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다. 또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에 예정되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하심 때문에라도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식적으로 또는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정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구원자로 전인격적으로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몇몇 부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또는 생명책에서 흐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믿었다면 그러한 걱정에서 노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걱정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러한 확실치 않게 또는 불확실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고 믿는 건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정죄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에 달려가는 것처럼 이 땅에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도 그 노력을 기울이는 건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많이 보아온 이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은,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늘 기억하면서 또 구원의 가치를 참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십자가에서 참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버려두셔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이 참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깊이 새기며 감사할 수 있도록 참 도와주시고 또한 감사하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